제가 재밌게 봤던 한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바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살해당한 것을 봤거든요. 너무 어릴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억은 못하지만 그 사건이 끔찍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주인공의 삶 전체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이 주인공은 그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릴 때는 복수를 할 수 없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 살인범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정보를 캐내서 결국 누군지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 범인은 그 범행 당시 잡혔지만 다른 범죄자를 밀고 했다는 이유로 몇십 년만 감방에 살다가 이미 석방이 된 상태였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살인죄는 굉장히 길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석방이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냥을 하는 맹수처럼 멀리서 지켜봐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결국 이 주인공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살인범은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그 살인범을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하고 보니까 이 주인공이 순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악랄한 살인범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삶도 살지 못하고 한평생을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이 살인범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미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젊고 혈기왕성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만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곧 나이가 들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의욕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다는 그것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허무해지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저자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즉 있을 때는 뭔가 생기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정말 웅장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고 위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농담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 하와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창조하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 여행을 갈 때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 그리고 웅장한 이 풍경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하와이를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기대에 아주 충족시켰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유난히 높아 보이는 하늘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가을 하늘 되게 맑고 청명하죠. 하와이에서는 그게 일상인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그런 하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와이 하면 이게 섬이기 때문에 뭐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많이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하와이에서 정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은 바로 바다가 아니라 산이었어요. 웅장한 산.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웅장하고 거대한 산세, 그리고 암벽들, 이런 것들이 정말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볼 때마다 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보면 와, 이 자연이 위대하구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거를 저절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가를 거기서 불렀어요. 조용하게, 아무도 안 들리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저도 현실에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을 치어보니까 막상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즐기고 정복하고 맛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웅장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 미국까지 안 가도 이 한국에서도 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멋진 자연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삶이 바빠서, 아니면 더 재밌는 게 많아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느라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매일 회사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유튜브 영상들 보고, 요즘 쇼츠, 쇼폼 콘텐츠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쇼츠, 뭐 인스타 릴스, 틱톡, 출근길에 지하철에 사람들을 보면 다들 그런 걸 보고 있어요. 뭔가 보면 에어팟 끼고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웹툰 보고 있고,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쇼츠 보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신조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팝콘 브레인 들어보셨나요? 팝콘.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쇼츠 그리고 쇼폼 콘텐츠 같이 자극적이고 즉각적이고 빠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뇌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진 현상이 이게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 실제 삶에서 어떤 우정, 사랑, 행복, 어떤 일을 함으로써의 성취감, 보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자극들이 이제는 너무 느리고 약한 자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쇼폼 콘텐츠가 너무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어떤 자극보다도 강한 자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위대하심을 자꾸 알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에는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로는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와이 말고도 미국에 간 적이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쪽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여행 가이드가 미국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주는 예를 하나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동해에 있는 강릉 아시죠? 강릉. 강릉에서 쭉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나와요. 그죠? 물론 이제 많이 가야 되겠지만 강릉에서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8,000km가 된다고 합니다. 8,000km.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반대편에 있는 뉴욕까지가 약 5,000km라고 해요. 감이 오시나요? 그만큼 이 미국이 영토가 크다는 거예요. 땅 크기가 대한민국의 100배입니다. 대한민국이 100개가 있어야지 미국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LA 갈 때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LA 항공으로 갔거든요. LA 공항으로. 근데
우리 제주도까지 얼마나 걸리죠? 3, 40분이면 가죠. 근데 미국의 같은 스테이트, 같은 주에서 비행기로 이동하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한 주가 한반도의 3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야, 미국이 정말 크구나. 내가 얼마나 작은 곳에서 작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한 단계 제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태양, 지금도 떠 있죠. 태양이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태양이 굉장히 큽니다. 지구의 몇 배일까요? 오, 맞습니다. 109배예요, 109배. 이게 근데 지름으로 109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109개가 있는 것이 태양의 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크기, 부피로 하면 몇 배일까요? 네, 109배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100만 배예요, 100만 배. 그러니까 지구가 100만 개가 모이면 태양 크기가 된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지구와 태양의 크기를 비교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래요. 골프공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골프공. 골프공을 지구라고 한다면 태양은 우리 예배당만큼 됩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태양의 크기가 아니라 태양의 위치예요.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다들 들어보셨죠? 1초에? 잘 모르겠지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얼마나 걸리죠? 8분이 걸려요. 8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빛은 8분 전에 출발한 태양 빛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는데 이렇게 강렬하고 뜨거운 거 보면 이 태양이 얼마나 큰 항성인지 느껴지시죠? 근데 우주에서 태양이 가장 큰 항성일까요? 아니겠죠. 태양은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밝은 편도 아니라고 해요. 다른 별의 평균적으로 보면. 이러한 태양 같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은하입니다. 은하. 은하 들어보셨죠? 은하. 우리가 쉽게 은하 하는데 이 은하는 태양 같은 별이 몇 개? 4천억 개가 모여 있다고 해요. 4천억 개. 태양 같은 더 큰 별이 4천억 개가 모여야지 은하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하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이 은하가 모이면 은하군, 은하군이 모이면 은하단, 그리고 그 은하단이 모여서 초은하단이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어렵죠? 이 초은하단에는 이 은하가 10만 개가 모여 있다고요. 10만 개.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관측한 바에 의하면 우주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엄청난 속도로. 얼마나 빠르냐?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대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려면 빛이 우리 눈까지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주가 커지는 속도가 빛이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더 이상 우리가 관측 불가능한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광활한 우주 공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주의 창조자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 이 작은 지구에, 그중에서 작은 이 대한민국의 이 안산이라는 곳에서 당장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또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작은 프레임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이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시들이 작게 보이잖아요. 서울이 작게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이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자그맣고 정말 하찮은 것인데 저 좁은 땅덩어리에서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치고받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서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살면 얼마나 살고 사람이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나갈 수 있다고 서로 죽이지 못해서 전쟁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미워하며 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결국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고 하나님 아래서 한 형제 자매일 텐데 당장의 유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불화와 갈등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미련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이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위대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한 자연, 이 자연과 이 우주 가운데서 정말 티끌보다도 작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형편없는 우리의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로써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위대한 자연과 우주,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아득하고 거대해서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소중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국 우리의 본분이 이것입니다. 연약하고 먼지와도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자 특권인 거예요. 다들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광활하고 위대한 것에서부터 작고 세심한 것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가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을 마음껏 감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 이 한 명 한 명은 태양보다도 더 거대한 이 무시무시한 그 별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며 귀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이 뭡니까? 바로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친구를 볼 때, 가족을 볼 때, 직장 동료를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너무 미운 순간이 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나가 보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죽어야 마땅했던 니느웨의 성읍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바라셨고 결국 돌이켰을 때 그들을 멸하기로 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 밤에 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시끄럽고 정신없이 지나갔던 하루가 끝나고 조용한 하늘에 변함없이 떠있는 별들을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이 부질없고 허무한지, 그리고 반면에 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 먼지보다 작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직접 참여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는 이 세상에 100년도 안 돼 없어질 것에서 잠시 눈을 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보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우주의 커다란 우주에 먼지보다 작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